창세기 24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 목적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는 그 과정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표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또 이삭은 이 아들이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또 여기 아내를 선택하러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늙은 종, 모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선택된 아내 리브가는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창조와 구속과 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그 참 뜻이요, 계획이요, 목적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24장에 리브가 선택, 교회의 선택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22장에서는 아들 이삭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이 모리아산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23장에 바로 전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잠시 끝나고 참된 이스라엘, 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도 그렇고 구속에서도 그렇고 또 이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참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그 교회가 나타난 이 교회를 우리 속에 이 땅에 창설하셨는데 그 성령의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 종에게 자기 집 종 모든 재산을 맡은 종에게 환도뼈, 이 환도뼈는 사람의 가장 중추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온 몸이 다 지탱할 수가 없는데 야곱도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두 발을 다 쩔름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추예요. 제일 중심의 생명의 그건 제일 중앙에 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해라. 이는 아주 그 중요한 맹세, 하나님의 그런 그 서원 약속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방 여기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아브라함의 그 근원, 생명의 근원, 거기 가서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오늘 교회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땅의 백성들을 같지만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범죄에서 타락한 부패한 그 아담의 그 모든 열매, 생명, 그 안에 있는 그 죄, 죽음, 이걸 여러분과 제가 다 물려받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조상 아담의 피를,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온 겁니다. 나면서부터 묘지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여기서 두려움과 염려, 이 땅의 모든 허무함, 이런 수고와 슬픔 속에 지내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는 땅에 태어난 생명이 아니요, 어디서 나온 생명이냐? 하늘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게 원문에 보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 두 번째 태어난 생명, 두 번째 예수를 믿을 때, 교회당에 다닐 때가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다시 거듭날 때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여기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다, 위의 생명, 위로 태어난 생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은 교회의 생명, 교회의 시민권은, 교회의 삶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속해 있질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인데 언제 이런 계획을 가지셨느냐? 창세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로 창설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교회가 벌써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맹세로 보정하신 겁니다. 한도뼈 밑에 맹세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비록 그 중간에 참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서 이 교회를 창설하실 것을 여러분과 저를 언제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확신은 사실은 영원전에 창조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됐다 그러면 이건 내가 좀 자랑할 거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 뜻, 그걸 쫓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령으로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죄가 창세기 몇 장에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까? 이 세상에. 뱀이, 사탄이 그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하고 죄와 죽음과 질병과 이 고통, 자, 이 수고, 늙어서 죽는 거,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자, 이거 전부 이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3장에서, 거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창조됐느냐? 그 교회의 그 모형을 보면 하와가 교회, 아담과 하와,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셔야 되겠는데 지은 모든 그런 육축 짐승 새들 속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하셨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의학자들이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뼈가 하나 부족하대요. 언제 그게 없어졌느냐? 요때 아담 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때.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지만 남자보다 강해요. 뼈로 만들어져서. 남자들이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빨리빨리 순종하셔야지 나이 많으면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빗대로 이걸 만들었는데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아담 밖에서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배필이 발견을 못해서 없어요. 그 아담에게서 취하는데 갈빗대로 생명입니다. 이 뼈가 지금 의학이 골수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서 생명을 나온 건데 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내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자신입니까? 교회는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진리를 여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이 아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상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사진이라 껍데기라.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참 남자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걸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예, 에베소 5장 29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자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장에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주님의 피로 구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제 이게 에베소 여기 5장에서부터 교훈을, 부모를 공경해라, 또 자녀를 사랑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상전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 남편은 자기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진리를 사실은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지체라. 거기에 붙어있는 세포, 지체다. 그러고서 여기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거 아까 창세기 2장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 참 신비죠. 연합돼요.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 보이는 이 모형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인 교회, 여러분과 저가 합할 때 한 몸, 한 연합, 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인 자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받쳐주잖아요. 이거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이거 하나 있으면 사람이 안 되죠. 이 참 한자가 참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거듭난 여러분과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그게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교회 안에,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으세요? 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 삶 속에 점점 이게 실제가 돼요. 주님과 연합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와는 언제 창조됐어요? 그 아담의 뼈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창조돼서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 된 것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이 사실, 이 진리는, 이 위치는, 이 신분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와 연합된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됐구나. 이미 되려고 하면 자꾸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이 아담에게서 나온 이 더러운 것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처럼, 도덕으로 윤리로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요,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오는 것입니다. 자꾸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들어오면.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전부 이 무당 신앙으로 그런 거짓된, 잘못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깊은 잠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탄생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진리를 좀 깊이 깨닫고 이걸 믿다 보면은 내가 하나의 복음을 통해 내 모습 깨닫고 이게 죄인이로구나. 이게 죽어야 될, 이게 나면서부터 죽어났구나. 이 속에는 여러분 죄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이 죽음, 이 미움과 시기와 이 불안, 염려와 걱정,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염려가 나오고, 이 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안 사면 괜찮은데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럼 뭐 자꾸 나와요 이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바울 사도의 한 말이 아멘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 속과 내 자신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하지 않는다. 뭐만 거한다고 그랬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는 악이 함께한다. 선을 원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은 분별을 하는데, 이게 옳은 줄은 아는데 뭐예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아는데 이건 안 돼, 내 몸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선을 아는 데까지는 선악과를 먹어서 알았지만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선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알 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아내가 되는데 아내를 여기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그 몸의, 교회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이 머리가 심장에서 여러분 지금 맨날 펌프질을 해가지고서 피를 뽑는데요. 이 머리가 받는 피와 피 속에 있는 산소 생명과 이 몸의 지체들, 손, 발, 그 다음에 모든 그 지체들이 받는 손가락, 받는 생명, 피는 같은 피예요? 다른 피예요? 같은 피입니까? 다른 피입니까? 같은 피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시는 성령으로 부활돼서 거듭나서 변화돼서 누리시는 생명과 그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나서 와 있는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한 몸이라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지체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형편없이 좀 보일지라도,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의 미랄로 오셨는데 그 누리셨던 생명과 그 성품과 오늘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의 성품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조금 같아요? 틀려요?
하늘의 미랄이 하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이 하늘 미랄을 오셨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어서 썩어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맺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그 미랄들은 그 처음 미랄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처음에 그 미랄은 아니지만은 그 똑같은 독생자 가지셨던 그 생명, 성품, 성질, 그 안에 그 모든 능력, 사랑, 그 모든 성품은 질은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를 영접해도 야, 이런 놀라운 성품이, 이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이거 놀라운 참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고, 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목사님 통해 복음을 깨닫고 이게 내 속에 경험한 다음에는 얼마나 막 기쁜지 주님 피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는 수년 후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잘 그 경험을 해요. 기쁨과 막 확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 이 예수가, 생명이 오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는 처음엔 잘 몰라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금씩 말씀을 깨닫고 나를 죽음의 십자가에 넘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점점 순종하고 그 생명을 조금씩 맛보면서, 너희는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생명. 이는 이로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영의 구원, 중생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이거 뭐예요? 거듭나는 경험했으면은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점점 이걸 사모해라. 주님 생명을,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이게 복종하고 육신의 것들을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보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점점 자라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자라나시게 될 때 처음에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경험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성가대원 하고 있을 때인데, 청년 때 주님과 좀 하나 되길 원하는데, 주님처럼 살길 원하는데, 그게 잘 다른 사람들 그만하면 됐다고 그걸 인정하는 내 안에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까? 주님처럼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막 애를 쓰는 생활을 수년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무사님이 그때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수십 년 됐지만 이 성가대석에서 이제 성가 찬양을 하고 앉아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246페이지에 6장 4절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되면 뭐예요? 세례 받았죠? 성령으로 세례 받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돼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제가 수년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생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생명으로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내가 노력하는,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점점 없어졌어요. 새 생명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시는구나. 이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는 생명은 신의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뭘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살짝 내려앉아도 뭐예요? 이 고양이는 아주 잘 뛰어내려서요. 그걸 한번 여러분과 저 흉내 내려다 지붕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다리 뼈 부러져요. 고양이는 이 생선을 좋아하고, 새는 야, 너 날아다녀라.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이 새들을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은 나 가지고서 걸으려면 몇 달 걸립니까? 한 1년 걸리잖아요. 돌 돼야. 그 돌 돼서도 못 걷는 애들 많아요. 맨날 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보니까요, 이 송아지, 소새끼가 송아지죠. 소새끼, 여기 아닙니다. 그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면은 뭐예요? 막 이게 나오는데, 뭐 훔쳐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동시에 걸어버려요. 이야, 그 참 신기해요. 그 무슨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생명 가졌으면은 아마 뒹굴었을 텐데, 송아지는 소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걸어요. 오늘 새가 나를 수 있는 거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 코를 바꿔서 물속에 몇 번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지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이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살게만 하면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저 왼수가 아니고 참 나의 은인이로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생명으로 이 내 안에 연합됐다. 하나 지체로서 생명으로 내 안에 경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생명으로 경험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되십니다. 이런 그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여러분과 제 삶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참 어떤 사람은 참 아주 그 말을 잘해요. 그 사람 말을 하지 말라고 딱 샷거를 치워놓으면은 병들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말하게끔 하셔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한 말인데, 여기 1분도 못 돼가지고 여기서 다 퍼져.
야, 저 말을 잘한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꽂아놓은 보리처럼 말을 안 해요. 또 말을 너무 안 하니까 또. 그 전에 우리 저 목사님하고 좀 이 생활하고 그럴 때 가끔 그런 말을 들어서 아이고 저 서전도사, 서목사 좀 그땐 좀 말을 해야지. 그거 지나고 나서서 말을 해야 될 걸 알아요. 그 제가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은 간 다음에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그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참 이것도 참 말 잘하고 못하고. 근데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격은 요한의 성격, 베드로의 성격은 이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 하시죠? 변할 수 있다는 말도 맞고 변할 수 없다는 말도 맞아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 요한의 성격 대조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짝을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나와 성격이 딱 맞는 사람 해놓으면 은혜 못 받아요. 나와 성격이 틀린 사람,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들 보면은 뭐예요? 한쪽은 활발하면 뭐예요? 한쪽은 얌전해요. 둘 다 말이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맨날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짝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담 그대로 있을 때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점점 변화되고 주님이 체질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저 군대에 가서도 이 사람하고 3년 동안을 지내야 되니까 제가 할 때는 30개월이었다가 김신조 때문에 3개월이 늘어나가지고서 33개월 동안 제가 그 김신조 씨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 많이. 나중에 보니까 김신조 씨 같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갔는데 나와 이게 아주 그냥 강을 갈가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야 처음에는 정말 여기 속에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이 타령하는 타령병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입을 악물고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때 군종병이니까요. 참아야죠. 안 그러면 이 군대에서 그러다 이거 어떻게 이상한 거 3년을 지내는가? 그런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 사람 너에게 참 복덩어리야. 너가 그 사람을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병 때 얼마나 졸려요. 가서 잠이 솔솔 막 그냥 오는데 꼭 잠이 들락 하고 다른 잠을 잔지 한 30분 되면 꼭 깨워요.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그분 만날 염려는 없으니까 이름도 밝히죠. 이 주영백이 그때 일병에 상병이셨는데 별명이 주태백이에요. 술을 좋아해요. 이게 참 그분이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아주 술을 한 잔 마시고서는 그냥 와서 같은 동양 서울 사람 깨워가지고서는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이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이거 하다 이제 가는데 조금 더 잠이 들려고 하면은 이 보초를 나가야 돼요. 보초를 써야 돼요. 돌아가면서 쪽 보초를 씁니다. 뭐 무기고에 쓰든지 뭐 어디 저쪽 경비초소에 쓰든지 그럼 소면 한 2-3시간이에요. 그럼 아까 꼭 졸면서 보초를 쓰다가 기사 6시에 기상나팔 불면은 그때부터 또 훈련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밤마다 악몽. 이 사람 하나님 그때 처음에 기도는 좀 싸그리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병이 나가지고 좀 어디 병원으로 보내주시든지 뭐 이런 기도를 나오. 근데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주님
나는 이 조그만 이 한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니까 그때 얘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용서가 되면서 사랑이 되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성민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보여. 그때 그분이 한 6개월 가까이인가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배우고 뭘 전도학을 배웠지만은 이분 아니었으면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 어떤 사람,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 막 한 6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어떤 데는 듣다가 잠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술이 취해서 했기 때문에 몰랐던 모양이에요. 다음에 만나니까 아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잠이 들어버려요. 자 듣다가 너무. 근데 그만큼 말을 많이 들어줬는데, 여러분 이 들어주는 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들어요. 그분한테 평생 그분 상담학 교수, 전도학 교수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환경, 어려움, 문제, 이런 사람, 이런 문제, 이런 병,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연히 오는 것이었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에게 형성시키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환경, 이런 일들, 이 지금의 상태, 여러분 그 절망, 불행이 아니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신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라반이 필요해요. 정치 구단이 아니라 그 꾀장이 구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꿈대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팔려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환경 문제를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입니까?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형상을 옷 입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저가 인격으로 옷 입으면, 삶 속에 누리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물질 문제,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병, 질병 문제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7장 17절,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신 기도, 이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기도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굴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네?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저희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디다 보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평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를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삶을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있는 말씀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이죠. 신약성경 맨 끝에 1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7교회에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누리는 형제라 지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이 요한의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생명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누가 여러분 싫어합니까? 네?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누굴 미워한 줄 알라?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참 이상하게요.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온 사람은 세상은 싫어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죄 사함을 받고 거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뭘 먹었습니까?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요. 오늘 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 여기 나라도
동참하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환난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네, 환난에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시려면은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밥인 것을 알고 잡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꿀꺽 삼키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눈을 꽉 감고, 예? 아마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단강 밟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벗개를 메고 밟기는 밟는데 한번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 눈을 한번 질끈 감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휘몰아치는 이 몸에 볼이 거두는 이 시기에 아주 요단강 위에 둔도까지 차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은 자꾸 의심을 그런 소리를 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육신이 이 환경이 어떤 소리를 낼지라도 어떤 유혹, 어떤 그런 의심, 그런 환경의 어려움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은 물이 갈라져요. 예? 들어가면 떡을 떼어줘라. 오병이어 이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라고 할 때,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떡을 떼줄 때, 이거 뭐 한 줌도 안 되는데 떼주면 다 없어지는데, 아마 처음에 눈을 감고 줬을 거예요. 이거 떼줘. 이 3,000명, 5,000명한테 어떻게 먹여? 눈을 감고 줬을 텐데, 뜨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조금 의심이 들고, 의아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고 나가시면은 요단강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시고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 봉사하는 모든 은혜도 사역도 전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리브가가 보면은요, 너 빨리 이 종이 말이죠, 엘리에셀이 빨리 우리 조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삭에게로 가자 할 때 어머니 이 형들은 말렸어요. 열흘만이라도 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 원래.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로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예수의 주신 생명을 의지하시고 그날 즉각 여러분 제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인격으로 나타나시고 온전한 주님의 옷 입는 주님의 표현으로 사역으로 봉사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군사들,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자신 각자가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했으므로 이 세상과 이 환경과 내 육신의 소리 듣지 않고 어떠한 환경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육체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의 나타남으로 풍성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